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도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온갖 불의와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에 넘쳐나는 중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한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고 거역으로 되갚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은혜가 선포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라왔지만 그 은혜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표현으로서 거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지금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 속에 타락하고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두 줄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고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그들이 겉으로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또 꼬박꼬박 지켜나가더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불만을 표출하십니다. 그러한 제사들, 그러한 기도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악취가 진동하고 그 말들이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오히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씻으라고 하죠. 그 죄악들을 먼저 씻으라는 겁니다. 회개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오랜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기 위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윗구절이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악의 피가 그 손에 그 삶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의가 굽어버렸고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담고 있죠. 약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서로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욕망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느라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조차 완벽하게 잊어버린
죄악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변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느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손을 통해서 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만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냐?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의 손에 묻어있던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없애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셔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양털 그 더러운 모습들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에 분명하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렇게 피곤한 몸이지만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죄에 무너져서 그 죄의 미혹에 쓰러져서 또 죄악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채 또 내 욕심을 따라서 그 죄의 미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심판하시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죄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